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신희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 길에 슈리포트 보조 한인교회에서 잠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저도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증인이란 이 말 자체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증언을 하거나 만약 실수로라도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선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대신 풀려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증한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위증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은, 그러니까 증인은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사람의 증거가 사람들과 사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정직해야 하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아마 삶에서 정직하실 거예요. 굳이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짓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노력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항상 진실되게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기억이 항상 옳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또 평생 사용해온 어떤 맞춤법이 틀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직했다고 알았는데 의도적이었든 혹은 실수였든 정직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육신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을 속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증인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준비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힘이고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이날 이후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 안에 순종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힘으론 나조차 바꿀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는 힘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계신가요?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인가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을 때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직장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터전이고요. 이 슈리포트 보조 지역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핍박도 일어난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핍박이 있거나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세대는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때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이 남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고 성전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는 반대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와 핍박을 행하던 곳이죠.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고 가치관이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내게는 사마리아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환경도 배경도 나의 편견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판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험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쉽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주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의 증인, 저것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경에 약속된 분이시고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이상 인간은 스스로의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몹시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강도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내 지갑이, 내 스마트폰이 새 거라서 아까워서 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통에 피난 갈 기차표를 간신히 구해놓고 큰 집과 비싼 가구가 아까워서 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한쪽 팔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고백의 그 진실함,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한 가지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분, 우리가 닮고 싶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떨 때는 내 연약함에 집중해서 마치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슈리포트 보조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주님,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